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각자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7월 1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중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내가 서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믿고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두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Where you go, I'll go. Where you stay, I'll stay. When you move, I'll move. I will follow. Sure, I will trust in you alone, higher than my sight.
serve, I'll serve. If this life I lose, I will follow you. Yeah, I will follow you. Yeah, light into the world, light into my life. I will live for you alone. You're the one I seek, knowing I will find all I need in you alone. Where you go, I'll go. Where you stay, I'll stay. When you move, I'll move. I will follow you. Who you love, I'll love. How you serve, I'll serve. If this life I lose, I will follow. Where you go, I'll go. Where you stay, I'll stay. When you move, I'll move. I will follow you. Who you love, I'll love. How you serve, I'll serve. If this life I lose, I will follow you. Yeah, I will follow you. Yeah, in you there's life everlasting. In you there's freedom for my soul. In you there's joy, unending joy. In you there's life everlasting. In you there's freedom for my soul. In you there's joy, unending joy. And I will follow. Where you go, I'll go. Where you stay, I'll stay. When you move, I'll move. I will follow you. Who you love, I'll love. How you serve, I'll serve. If this life I lose, I will follow. Where you go, I'll go. Where you stay, I'll stay. When you move, I'll move. I will follow you. Who you love, I'll love. How you serve, I'll serve. If this life I lose.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Where you go, I'll go. Where you stay, I'll stay. When you move, I'll move. I will follow you. Who you love, I'll love. How you serve, I'll serve. If this life I lose, I will follow you. Yeah, I will follow you. Yeah, I will follow you. Yeah, I will follow you. Yeah. 우리 함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고백해 봅시다. 주님 말씀하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리.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야 우리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멈춰 서리. 우리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모든 것이 주님 뜻에 있습니다.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비전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주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동행하는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갈 수 있으면 가는 우리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꿈과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앞으로 있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꿈과 미래라는 핑계로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줄 알지만 일상을 살다 보면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다시 깨어나고 또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으로 세상의 꿈을 나의 꿈으로 맞춰가기보단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자녀로서 옳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걱정과 두려움 없이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공부하는 지체들에게 지혜와 끈기와 안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성실함과 부지런함, 타인과 잘 협력하는 의사소통을 능력을 내려주세요. 요즘 너무나도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일상이 무너지며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아 더욱더 단단해지는 디모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있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주님의 소리를 한 번 더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 성경 공부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이 7월 1일이에요.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고 또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굉장히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2022년 1월 1일이 시작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니요. 지난 6개월을 여러분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6개월을 잘 보내셨나요? 또 의미 있게 굉장히 보람차게 또 후회 없이 보내셨는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유복하게 잘 자라다가 청년의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너무나 감격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고자 그는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그 당시 중국, 지금의 중국은 그 당시에는 복음의 불모지였죠. 120여 년 전에는 중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러한 땅에 그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이슬람권 문화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가서 이슬람어를 공부하는 중에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떠나면서 그가 남겨진 성경책 한 권에서 또 그가 쓴 여러 글들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성경책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요. 그림을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바로 이렇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는 성경책에 이렇게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문구를 쓰면서 남김없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후퇴 없이 복음을 들고 내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해서 불꽃같이 살다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이 문구가 문득 생각나는 하반기 첫날 7월 1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 그렇게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말하다 33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로마서가 거의 끝나가죠. 오늘 15장 마지막까지 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16장 한 장밖에 남지 않았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에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선교사로서 자신에게 기도해달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물질로 후원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선교 요청서, 선교 후원 요청서가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로마서를 보았듯이 로마서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의 후원자들, 물질의 후원자들이 필요했기에 그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서신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이 말씀을 보듯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를 향한 비전이 있었어요.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사귐과 교제를 갖기를 바울은 원하였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곳곳에서 바울 사도의 로마 교인들을 향한,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애정이 깊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았듯이 보게 되죠.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죠. 아직 바울은 사실 로마를 방문해 보지는 못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번번이 로마에 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라고 하였죠. 자,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려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5장 중반부를 보면서 바울의 선교 원칙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한번 증거된 곳에는 일부러 가지 않는다라는 게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어요. 굳이 복음이 증거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게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방문해서 제가 원하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죠. 서바나라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서바나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스페인. 유럽 지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스페인, 포르투갈이라는 지역이 유럽에서는 가장 끝부분에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서바나라는 지역이었어요. 뭐 지금이야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세상의 끝은 바로 서바나라는 지역이 세상의 끝이었어요. 유럽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래서 바울의 비전은 서바나, 세상 끝이라고 하는 땅 끝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라고 그러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서바나라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로마라는 교회를 들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은 로마 교인들과 함께 사귐을 갖고자 했던 것이죠. 교제하며 영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려 하였던 바울은 번번이 지금까지 그 길이 막히게 되었다. 몇 차례 가고 싶었으나 번번이 그 길이 막히게 되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큰 고난이고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갑자기 그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세운 계획이 갑자기 틀어졌을 때, 내가 거창하게 굉장히 잘 플랜을 짰는데 그게 갑자기 되지 않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죠. 그러다가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가 이번 주 저는 굉장히 좀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있다가 제 휴가 때 같이 여행을 하시다가 저는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저희 누나네와 함께 저기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쪽을 둘러보시다가 그만 이제 한국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코로나에 걸려버리신 거예요. 이 네 분이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원래 목요일 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법상 이게 코로나 양성이 걸리면은 그 판정을 받으면은 10일 동안 더 있다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그때는 뭐 양성이 되든 말든 한번 양성 확진이 나면은 이 들어가기 48시간 전에 양성 판정을 받았으면은 10일 동안 더 여기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 규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뜻하지 않게 전혀 세우지 못한 계획 속에서 10일 동안 더 미국에 머물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지금 라스베가스에 계시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덴버 지역으로 제가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조정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정을 짜드리고 또 여러 가지 비행기 편과 렌트카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근데 제일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너무 비싼 거예요. 요즘 지금 다음 주 월요일 휴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퍼스트 오브 줄라이 휴가가 껴가지고 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비행기 값, 렌트 값, 숙박료 뜻하지 않는 갑자기 이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려는 길이 번번이 막힐 때 그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았느냐?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번번이 가는 길이 막힐 때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의 원래 또 비전 중에 하나는 그는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번번이 그를 막으셔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하셨죠.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바울이 고백하면서 사도행전은 그것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생각은 그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여러분의 비전이 내가 생각하는 계획들이 갑자기 어그러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비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비록 세운 플랜이고 내가 세운 계획이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계획이신가? 하나님의 이끄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혹은 그 비전이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것을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아니신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하시는지요.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시고자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며 힘쓰느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래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또 방문하고자 했는데 또 다른 계획이 갑자기 들어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모은 구제연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 일이 바울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뭐 그렇다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형편이 넉넉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지도를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지금 바울이 있는 지역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근방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도 마찬가지 터키와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로마는 서편으로 가면 이탈리아가 있죠. 로마가 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오히려 동편에 있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물질을 모아서 그들의 형편을 듣고 바울에게 그것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서 도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구제연금을 연보를 모았느냐? 성경은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들이 기쁘게 그것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라고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 그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돕는다라는 것, 그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어렵겠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풍족한 사람들이 더 잘 도울 것 같죠.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넉넉하고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삶이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돕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도 짧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분당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 분당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도 좀 아시잖아요. 분당은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정말 못 살아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 분당이에요. 정자동에서 저도 사역을 했는데 정자동 보면 굉장히 높은 그런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안에도 굉장히 잘 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자동 한쪽의 부분에는 임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시고 살아가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교회는 이 두 부분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보면 잘 사는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돕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돕는 것을 다시 보았어요. 왜 그럴까라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잘 아시지 않을까. 또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더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죠. 27절을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은 빚진 자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빚은 물질적인 그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빚을 졌다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빚을 졌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한 결과 이방인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복음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래서 얼떨결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빚을 졌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를 원문대로 번역하면 저들은 그들에게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 역시도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바울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을 빚진 자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복음의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바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겠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겠죠. 주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동그라미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찬양을 부르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복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이에요. 로마서를 보니까 이 바울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그런 본문들이 몇 군데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게 되죠. 30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자세히 보세요. 이 구절을 보니까 바울이 기도를 요청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의 요청을 하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찾아보세요. 한번 나오죠. 먼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니까 하나님께 빌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빌어주시고 어떻게? 여러분의 힘을 나의 기도에 같이하여. 여기서 힘을 같이한다라는 말은 본래 함께 투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건 좀 전투적인 용어예요. 그냥
여러분 좀 힘을 보태주세요,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우리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힘을 같이 모아 하나님께 빌어주십시오. 간절한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해로 나가야 되는데, 복음을 증가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 아니면 제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힘이 필요하죠. 우리도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서로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어야 돼요. 어제 오후에 우리 디모데 임원단 3명과 함께 4명이서 같이 위스콘신을 다녀왔어요. 위스콘신에 있는 ARC 센터를 다녀왔어요. 아마 디모데 코로나 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ARC 센터가 어떤 곳인지를 아시겠죠. 우리가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마다 봄과 가을이 되면 개강수련회를 드렸어요. 같이 모여서 학기를 앞두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고 교제하며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학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것이 끊겼어요. 제가 오늘 7월 1일 날짜가 딱 정확히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2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제가 2년 전 7월 1일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어요. 2년 동안 그런데 한 번도 저도 개강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ARC를 가본 적이 없어요. 궁금해가지고 올해 2월 겨울에 한번 다녀와 봤고, 그러다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다가 우리 임원단들과 같이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면서 상황이 어려운 지금 상황인 건 우리가 다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꺼냈더니 임원단들도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여러 시간 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 결과 거의 모든 임원단들이 목사님 이번 개강수련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올해 개강수련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답사를 다녀왔어요. 어제 가서 보니까 숙소도 보았고 식당도 보았고 예배실도 보았고 또 체육관도 보았어요. 시설 굉장히 좀 낙후됐구나.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더 좋았던 것은 그곳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또 오가는 그 차 안에서 임원단들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즐거웠어요. 또 설레었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또 기도하기를, 또 디모데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또 무엇보다 개강 수련회도 중요하지만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수련회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기 전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함께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그런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개강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이제 함께 여러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요. 31절 봐보세요. 31, 32절 보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말씀 자세히 보면 바울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요.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그 모은 연보를 가지고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득실득실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내가 안전하게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바울 개인의 그런 어떤 안전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겠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반드시 자신이 이루어야 하기에, 또 그 이후에 있을 서바나로 가야 되는 그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구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기도 제목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예루살렘 성도들이 구제연금을 기쁜 마음으로 받은 거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기도 제목을 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아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이 지금 모은 그 돈을 자신들이 받겠느냐, 이게 바울 마음속에는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 콧대 높은, 그 자존심 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모은 그 돈을 과연 받겠느냐, 혹시라도 그들이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헌신하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상처가 되겠죠. 아픔이 되겠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는 서로 연합은커녕 그 연합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로마 교회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방문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서바나에 가기 전에 함께 여러분들과 편히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단순히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제가 서바나 지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에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서로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서로를 믿음으로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비전을 엿보았어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바울의 비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죠. 바울이라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주신, 바울이 받은 비전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비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오직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비전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기 위함도 그들과 함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이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비록 그 길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길일지라도 바울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나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함께, 우리 역시도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아름다운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며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인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바울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정리하는 단계잖아요. 그리고 16장에는 여러 인사들이 이어지는데 굉장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적인 마음이지만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담겨 있고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비전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역시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또 받은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합시다. 자,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길 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의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알아갈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과연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는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지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역시도 주의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넘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부족한 자가, 믿음이 없는 자가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역시도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의 헌신으로 인하여 주님을 영접하였듯이 그 역시도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집체들과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이 그치지 않는 저 땅을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땅의 전쟁이 그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 역시 매주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우리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우리의 삶을 먼저 비춰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도전을 얻으며 말씀의 등불이 되며 빛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땅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하반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공원으로 드리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깨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먼저 주님께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또 주신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또 진심의 마음을 다하 기쁨으로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모든 정성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축복의 통로되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서기 이소연입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밖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바베큐 파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과정 속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디모데 지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름 DTS가 7월 10일 주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신청은 오늘까지 받고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예배 또는 주일 3부 예배 봉헌송으로 섬길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인 목사님 또는 예배부장 안건우 형제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남성교회에서 주최하는 전교인 골프 대회가 9월 3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오늘부터 8월 20일로 선착순 50명을 받는다고 하니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주 전에 새로 오신 권주훈 자매님께서 이번에 이지훈 자매 목장으로 등반을 하게 되셨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하의 박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 광고를 마칩니다.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어주세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제가 볼 때 혹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 예배를 마지막으로 혹시 떠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타주나 아니면 한국으로 가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 여름 DTS 지금 신청을 받아요. 오늘까지 받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2명 정도만 더 들어오면 딱 알맞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10일 주일부터 학교 캠퍼스에서 할 예정이에요. 오후 2시부터 한 4시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기를 또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비전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또 이번 하반기 기간 동안에 주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디모데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또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과 이 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또 귀한 목장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Where you go, I'll go. Where you stay, I'll stay.